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하는 죄나 거짓말에 관해 묵인하시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원칙에 의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비멜렉의 말처럼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한 죄에 대해 그는 어떤 시험을 받게 되었나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소개한 것은 사실인가요? 아니면 거짓말인가요? 진실과 거짓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모두에게 각자 책임을 지우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만홀히 여김이라는 말은 헬라어 미쿠테리조인데 경멸하다, 멸시하다, 하나님이 보내신 권면을 가볍게 취급하므로 그분을 경멸하는 자들은 그렇게 한 결과를 당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원리는 천연계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와 사회적 관계에서도 진실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65세 된 사라의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였기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심한 가뭄을 맞아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거기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가까워오자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거예요. 그래서 짜낸 꾀가 누이라고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복 동생이었으니까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75세 된 사람이 환갑이 넘은 아내의 미모로 인해 발생할 일을 염려하고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내에게 홀려서 살아가는 남편의 자아도취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에 도착하니 아브라함의 염려는 객관적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 사라는 일거에 애굽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리하여 바로는 큰 선물로 아브라함을 후대하면서 그의 누이 동생을 궁으로 끌어들입니다. 65세 된 여자의 매력이 어느 정도였기에 애굽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나 이런 의문은 사라의 수명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녀는 127세에 사망했습니다. 성경에 수명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모조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65세의 사라는 70에서 80 수명을 사는 사람들로 치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이른 것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한 번의 출산 경험도 없습니다. 거기에 1천여 명에 이르는 식솔들을 거느린 부호 아브라함의 아내로 고생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라는 환갑이 넘은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중년의 매력을 발산하기에 충분한 젊은 여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이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이를 바로에게 보내고 그로부터 양과 소와 나귀와 남녀 종들과 낙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또 선물을 받을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기록이 없으니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살자고 짜낸 꾀가 위기를 몰고 온 것입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순간 오빠로서 대접은 받게 되었지만 남편으로서 아내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으로 초라하고 궁색합니다. 더군다나 아내 사라에게 그런 제안을 할 때 아브라함의 한 말도 고약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누이라고 하라고 시키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둘 다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벌은 바로에게 주어졌나요?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디로 보나 이 사건의 주범은 아브라함이고 사라는 사주를 받고 행동을 한 종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바로는 합법적으로 사라를 취하려고 한 것뿐인데 왜 바로에게 벌을 주셨을까요? 이건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통해 구별된 한 민족을 형성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를 낳을 열국의 어미인 사라가 바로의 후궁으로 전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만난 첫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이방에서의 아브라함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후에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며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여러 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역대하 16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바로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데려가라고 하면서 어찌하여를 3번씩이나 반복하여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서는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자신의 불신에 대한 보응을 바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는 아브라함이 지었지만 당신이 그를 지키고 있음을 공포하였고 아브라함은 바로를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견책을 들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0년이 지난 후 동일한 실수를 저질렀나요? 창세기 20장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다시 한 번 더 거짓말을 합니다. 흥미로운 일은 아브라함이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후 거의 비슷한 실수를 또 한 번 저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라가 그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까지 들은 이후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마치 애굽 왕 바로에게 했던 것처럼 사라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라는 이미 90이 가까운 할머니였습니다. 더 이상 매력이 있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확인하며 신앙 경험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황당하고 난처한 상황을 초래하였던 바로 그 계략으로 갑작스럽게 되돌아간 것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따라 그때 배운 교훈이 잊힌 것일까요? 여하튼 하나님은 이번에도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저지른 2번의 거짓말과 하갈과의 결혼에 대한 죄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부조와 선지자 14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므로 그의 생애는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 또 하갈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그로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다른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밤의 이상 중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에게 보여주게 될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브라함의 두 번의 거짓말의 결과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두 번씩이나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만난 첫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그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이방에서의 아브라함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셨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저지른 두 번의 거짓말과 하갈과의 결혼에 대한 죄의 결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다른 시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